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닻이라는 제목으로 영혼의 닻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할 때에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해변가의 사람들은 닻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지만은 도시 사람들은 닻을 잘 모르지요.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것이 닻입니다. 배가 바다에 멈춰 있을 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또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닻을 내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닻을 내리고 믿음생활 잘 하면은 어떤 비바람이 와도 환난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닻을 던져서 매는 것과 같은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생애를 맡기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 안에 살 때에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닻을 내리지 아니하고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돈이나 명예나 건세에 세상의 것에다가 닻을 내리면 어느 날인가 다 풀어지고 떠내려갈 날이 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냐?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불러가면 우리 육체가 세상을 떠나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에 세상 소망 다 풀려지고 떠내려가지요. 세상의 것 다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모여야 되는데 사람이나 세상의 그 무엇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근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다가 천국 갔는데 아브라함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예배 생활 잘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간 사람이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튼튼하게 내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반드시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 때에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가 복받을 일을 안 하면서 무조건 복을 받겠다고 하면 그게 기복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복받을 일을 하고 복받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얼마나 복 주옵소서 찬송을 하고 있고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데 누가 복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번성하게 되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받은 복이 뭐냐? 첫째가 믿음의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믿음의 복이란 것이 없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 믿으면 가장 귀한 복이 믿음의 복, 천국 가는 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천당이 없다면 굳이 우리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복은 비슷하고 조금 차이지 큰 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디 가느냐? 천국에 가서 천국에 앉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믿음의 닻을 내릴 때에, 영혼의 닻을 내릴 때에 썩을 장막 떠나는 날 저 영원한 죽음도 질병도 전쟁도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오늘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없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때는 복도 주시는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만큼 창대해진 사람도 많이 없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브라함 다 알 거고요. 모하메 교인들도 아브라함을 알고요. 지구촌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믿음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는 복을 누리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복덩어리가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면 나만 복된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덩어리가 되면 내 만나는 교우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내가 들어가는 회사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하리라 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도 받았는데 수많은 우양,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집에 훈련된 군사가 318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녀의 복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인지도 모르죠. 아들이 몇 명인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적자 이삭, 서자 이스마엘, 그리고 6명의 다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두 몇 명이요? 가르쳐줘도 못 하시네요. 8명이잖아요. 또 옛날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이 아니에요. 8명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8명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정말 나중에 노년에 자식들이 태어나고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육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믿음의 복, 영원히 잘 되는 복이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도 어렵게 거지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건강과 장수의 복도 받았지요. 175세를 살면서 아브라함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을 누리게 되는데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을 따라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받은 복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했느냐? 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가 저주받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복덩어리가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요셉의 대명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동사가 뭐냐? 형통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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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누명을 덮어쓰고 감방에 갔지만 감방에 있는 사람이 요셉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기아의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지요. 요셉 같은 정치가가 세워지면 나라가 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때에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지방이 잘 되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는 울산의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때문에 울산이 발전하고 울산이 번영하는 그런 은혜 역사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되지요. 청교도들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에 청교들이 사는 마을에 가봤는데 지금도 저분들은 아주 검소하게 살아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미국이 저렇게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교들의 그 조상들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내 후배가 복을 받고 지역사회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한번 또 이렇게 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나사로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친구로 살다시피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고 친구 지인들이 돌아오고 동료들이 돌아오고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 생활 잘 할 때 그 나라가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땅이 큰데 구약의 오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광야에 40년 지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기독교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니까 로마가 대영 제국이 대로마가 되어지면서 세계 길이 로마로 뚫힙니다. 복음이 구라파로 들어가는데 독일에 들어가고 영국에 들어가니까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됩니다. 독일이 세계를 한번 삼키려고 할 만큼 그렇게 욕심 부릴 때가 있었지요. 청교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이 저렇게 지금 현재 부강하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만 발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문화도 꼽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 주셔서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중국이 일찍이 복음이 들어갔지만 공산주의 하면서 중국이 교회 문을 닫았다가 요새 이제 문을 좀 열면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경제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십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의 닻을 내리면 믿음의 닻을 내리면 복을 받게 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면은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역사.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닷줄을 튼튼히 잡아 메고 있으면 풍랑이 와도 견고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식이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벼룩과 같이 된다는 말씀을 받고 얼마를 기다렸나요? 10년을 기다렸는데 기별이 없습니다. 부인 사라가 여보 내 경도가 끊어졌는데 이제 안 될 것 같아. 저 젊은 여자 우리 집에 있는 하가를 취해가지고 그 시기에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서 하룻밤을 잤더니 하갈에게 아기가 비어가지고 이스마일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75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10년을 기다려가지고 85세에 사고 쳐가지고 86살에 이스마일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스마일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25년이 지난 장장 25년 약속하고 25년이 지난 100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당장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20년, 30년, 50년 예수 믿다가 천국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인내하면서 정말 믿음을 잘 지키다가 천국 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찰떡같이 해놓고 펑크내는 일이 맞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아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뜻을 변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갈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1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나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을 이행하시고, 하나님 공갈치거나 거짓말 안 하시고, 하나님은 한다면 꼭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메시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승리하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자식이 번성하고 또한 승리의 역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먼트, 이 언약이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오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면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텐데, 아,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구나 알게 되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때가 어느 때였느냐? 창세기 22장 때입니다. 이삭이 잘 자라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병력 같은 소리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럽니다. 근데 모리아의 산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에 예비된 수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이삭을 데리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이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미쁘다는 말이 믿음성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사람은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다가 발등 찍힌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친구 보장 섰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라도 믿게 되고, 아브라함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닻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밧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밧줄을 우리가 튼튼히 맺을 때에 주님과 나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는데, 약속을 믿을 때 약속 더하기 믿음은 인내를 낳는 거예요. 당장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년 기다렸다가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사고 쳤잖아요. 그건 자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25년이 지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이삭도 주시고, 그리고는 6명의 아들을 더 주셔가지고 모두 8명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된 거지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이 큰 한나를 당했는데 인내했을 때에 다시 회복되고 갑절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닻을 내린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의 닻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자, 19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세상 소망은 잠깐이고 세상 소망은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잠깐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니 사망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이슬같이 되고 나의 귀한 목숨 영원일세.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노래했어요. 세상 소망 잠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돈의 소망을 두고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나 건세나 명예에 두면 그것이 다 풀리고 무너질 날이 오고야 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 두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배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버리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닻을 내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요. 약 80년 전에 부산 초량군 넉바지에 미국에서 선교사로 온 램빔 선교사 동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동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서는 성공을 못했어요. 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미국 선교부에서 선교사를 박탈시켰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공헌한 것이 뭐냐 하면, 그때에 유행성 독감 같은 것이 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요사이까지 코로나로 병들고 죽어갈 때에 약을 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유익을 줬어요. 그래서 그 초랑 언덕 바지에다가 그분의 동상을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장작불이 활활 타는 것을 볼 때마다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뜨거운 불을 볼 때마다. 가까이서 있는 사람이, 선생님, 왜 불을 볼 때마다 그렇게 우십니까? 내가 장차 들어갈 지옥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 회개하면 안 됩니까? 회개가 안 된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성령님이 역사해야 회개됩니다. 성령 역사하지 아니하면 죄인들 많이 알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나무에 올라가서 목을 메고 자살했는데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 그랬잖아. 알았잖아요. 성전마당에 은사십을 갖다가 돈 뿌려놓고는 목을 메고 세상을 떠났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 팔아먹고 마귀가 들어가니까 자살하게 만들었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사람이 타락을 완전히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가 참 힘든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말씀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이라 그러기 때문에 어떨 때면 우리 칼빈주의 성도들이 좀 방심할 수 있는데 이 말씀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타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할 것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회개도 되고 거듭나기도 하고 믿음이 성장이 오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짧은 인생을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내 가정에 좋은 영향, 내 교회에 좋은 영향, 지역사회에 내 직장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다가 하나님께 가면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다 가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이 누구신지 알 텐데 옥수수 박사 한번 보십시다. 옥수수 박사 김순건 이야기라 그랬는데 저분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울산 농업고등학교를 졸업 맡은 분입니다. 저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날 너무 좋아하는 아가씨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었는데 그 아가씨하고 결혼했냐? 첫사랑은 잘 안 맺어집니다.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아가씨가 좋아가지고 교회를 나왔다가 예수 믿게 되고 저분이 미국 가서 유학까지도 했잖아요. 옥수수를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몽골과 북한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노벨 평화상에 5번이나 물망에 올라갔던 분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았지만은 5번이나 세계를 위해서 기한 분이고 너무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면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옥수수 박사가 된 거예요. 지금 한동대 석좌 교수로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세계를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 한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울산 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보람 있고 값어치 있는 일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갖다가 괴롭게 만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남을 행복하게, 남을 살맛나게,
정말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보람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보람 있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영혼의 닻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한 사람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서 보람 있는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사는데,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남은 생이 더 복되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